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약간 순서상의 착오가 있어서 우리 이상훈 성도님 간증은 다음 주에 대구에서 간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뿌리가 깊은 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아니면은 태풍이 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뿌리채 뽑히거나 이런 일이 없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보면 그런 태풍이 왔을 때 뿌리채 뽑히는 나무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크게 훼손을 입어서 더 이상 정상적으로 나무가 서 있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뿌리 깊은 나무, 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힘이, 내적인 힘이 강해서 닥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니 이길 수 있는 그런 내면을 갖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러한 부분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서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꿈꾸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살 수 없을까? 때로는 환경이나 외압이나 갖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흔들리지 않고, 아니 잠시 흔들리다도 자신의 길을 갈 수는 없을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정신을 잃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꿋꿋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과연 불가능한가? 때로는 세상에서 아니면 TV 프로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데 인간 승리의 삶을 산 이야기를 볼 때마다 때로는 우리는 함께 눈물 짓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제가 섬기는 성도들이나 학생들도 또 동일하게 이런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갖곤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 일들을 인생을 살면서 만납니다. 태풍과 같은 큰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작은 일들인데, 소소한 일들인 것 같은데 때로는 그것이 쌓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또 그것이 누적이 돼서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들도 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이 감정적인 선들이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보죠. 그러한 것들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오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와서 힘겨움을 겪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때로는 불어오는 바람이나 태풍을 맞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아니면 큰 태풍이 와서 정신없이, 성경에 보니까 욥 같은 인물은 하루아침에 자식과 재산과 모든 것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연거푸 일들이 터지면서 많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고통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꽃길만 걸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은 이제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일을 받아서 나아가는 장면의 첫 번째 대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말씀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라고 합니다. 모세가 죽고 망연자실했을 여호수아와 그 외에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지금 죽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혼돈에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여호수아가 모세의 곁을 지키며 여호수아가 모세의 비서처럼, 그리고 다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이미 내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그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힙니다.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러했겠죠. 그는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지도자입니다. 그가 이끌어서 가로막혔던 홍해의 바닷길을 내고 그 길을 건너게 했으며 따라오던 수많은 군대가 그 바다에 침몰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석에서, 사막을 거니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정말 별을 잃은 것과 같은, 태양을 잃은 것과 같은 빛이 없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는 그 다음 지도자도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끄는지를 보았고 수많은 어려움과 난간이 있는 것을 곁에서 모세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정탐꾼으로 보내졌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여론은 10명의 정탐꾼의 그 말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믿음 없는 선택과 죄된 선택으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40일이면 들어갈 그 땅,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그곳을 뱅글뱅글 돌다가 하나님이 그곳을 감옥처럼 여기고 그 세대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든 세대들은 그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을 지켜봤던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잃은 그 슬픔에, 그리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감추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떨어진 말씀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모질게 느껴지죠. 좀 추스릴 만한 시간이 필요했을 법한데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2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3, 4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모세에게 말했던 이 말은 누구에게? 야곱에게 얘기했고 이삭에게 얘기하셨던 것,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데 이 약속을 누구에게도 얘기했냐면 모세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준 게 아닙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주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주었노니.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해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야곱의 7 족속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그 땅을 7 족속이 나누어 가지고 그곳에서 긴장감 가운데 7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그래서 빈터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죠. 장군 여호수아. 여호수아서는 그 일을 감당했던 이야기입니다.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합니다. 그 땅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관점으로는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이게 얼마 더 있어야지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날짜를 알 수 없다 했으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라. 이 시간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며칠이 지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초시간적인 그런 부분으로 성경은 때로는 우리에게 표현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동정역에서 예수님이 나실 거다. 그러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건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 일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반영해 줍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그게 실현이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동시간대에 사시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시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여호수아에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자,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난공불락에서 벽 두께만 해도 여러분 몇 메터 되는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아무도 차지할 수 없는 땅. 근데 여러분 그곳을 그들이 매일 돌고 7바퀴 돌아서 소리 지르므로 칼 가지고 뭐 한번 싸움 안 해보고 땅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아이성에서는요, 작은 성이에요.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계산을 낳아봤을 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패하죠. 완전히 패했을 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과연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수 있을 건가? 차지하자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면서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때요? 낙심할 수도 있고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불평, 불만도 생깁니다. 그런 일이 광야 지내는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 그냥 어디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끄집어냈냔 말이에요. 이 홍해에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뒤에서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마병대가, 앞에는 홍해예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200만에서 250만 정도가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애굽의 바로에게 굴복해서 우리 목숨이라도 살자. 그래서 모세를 돌을 쳐서 들어서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확신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왜 흔들립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풀리지 않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힘겨운 일이 닥칠 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왜? 들어갔다가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자고 했겠습니까? 그것을 똑같이 보고 왔는데. 이게 믿음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안 되고 뭐 이런 부분으로 내 믿음은 부족하다. 근데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12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잖아요. 젊고 유능하고 힘있고 믿음 있는 사람 12명을 다 뽑았는데 갔다가 돌아와서 얘기하는데 2명만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10명은,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사람들이 10명의 보고를 듣는데 더 피부로 다가오고 불가능할 거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도. 왜냐하면은 최소한 우리가 출애굽했으면, 광야를 지냈으면, 여기 왔으면 쉽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홍해를 만난 것도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죠.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제 도망을 쳤는데, 한참을 도망을 쳤는데 처자식 데리고. 그런데 딱 다다른 곳이 홍해라. 그리고 그들이 어렵게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왔어요.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는데 전략적으로 잘 들어가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근데 보냈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어깨 위다. 그리고 대단한 군대들이다. 도저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두 다가 장로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탄식하고 울부짖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게임이 안 된다. 싸움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쳐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10명과 모든 이스라엘은 자리에 엎어져서 탄식하고 통곡하면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장례 치를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성취라고 말합니다. 약속과 성취. 따라 하실까요? 약속과 성취. 약속과 성취.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구약 안에서도 성취하셨지만 신약에 와서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또 약속을 주셨어요. 뭐 하겠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약속을 또 주셨어요. 이 약속 언제 성취될까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성취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그 영토를 차지하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겠다. 저는 이 창세기를 그때 쭉 연구하면서 아주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75세에 약속하시면서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는 동안 이 약속이 이루어질 낌새가 안 보이는 겁니다. 100세 때에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조금도 차지를 못했어요. 땅이 있으면 어디 최소한 아브라함이 죽을 때 우리나라보다 더 작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도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최소한 뭐 제주도 정도 땅을 아브라함 때 땅 문서를 얻고, 이삭 때 어디 뭐 또 경상도 정도 얻고 뭐 이렇게 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일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400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와 요셉, 가나안 이집트로 끌려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다가 그러고 나서 모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룰 줄을 믿고 죽었습니다. 이삭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애굽에서 죽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 마지막 장에 요셉이 죽으면서 얘기한 것도 뭡니까? 내가 죽으면 자기가 먼저 형들보다 죽을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요셉이 좀 일찍 죽습니다. 다른 이들에 비해서. 근데 죽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나를 묻어다오. 육신은 지금 이집트에 있지만 살다가 죽지만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 건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뼈만 남았을 거 아닙니까? 해골과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 요셉 지파들이 가져갑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 해골과 뼈를 챙겨가지고 선조에 이장을 하는 거예요. 이장. 몇 년 만에? 40년 만에 이장을 합니다.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그러고 나서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장을 합니다. 어디를 향한 약속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합니다. 누구처럼?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뭡니까?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또 마지막 지도자로서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나머지는 모두 다 광야를 40년 돌아다니다가 그 사이에 다 죽었습니다. 젊은 세대, 다음 세대, 20세 이하의 젊은 어린 세대들만 했죠. 그러니까 그때 20살이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60살이 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고 하나님의 형벌은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명령 가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그 땅을 내가 주겠다 말이에요. 그 땅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이것을 이 약속, 이 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그래서 그것을 부르기를 토부한 세상이다. 아름다운 세상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의로운 세상이고 그리고 정말 퍼펙트한 거예요. 완벽한 세상이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심히 좋았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심히 좋은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땅도 악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분열하고 그런데 이 타락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영원한 저 천국, 가나안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천국을 상징합니다. 죽어서 죽음 이후에 가는 저 하늘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라고 해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그곳, 그곳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저 천국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툼도 없고 미움도 없는 나라, 영원한 저 천국의 나라.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에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뭐야? 아직까지 불완전하고 타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만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요, 악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시편 37편, 73편이 이게 37, 73인데 유사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시편 기자의 고민이 뭐냐? 기도에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왜 악인이 잘 되냔 말이에요. 악인이 망하고 악인은 막 그래 되고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도리어 의인은 핍박받고 의인은 고통받고 악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낙심이 되게 하잖아요. 그것을 따지는 기도로 출발하는 것이 시편 37편, 73편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서 시편이 참 좋아요. 그전에는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20대 30대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에 대한 걸 저도 느끼면서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으로 해서 뭔가를 다 따져서 정리할 수 있는 것보다도 그렇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아. 그런데 시편은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이런 답을 주려고 쓴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시죠, 시. 인생사 살면서 힘든 것을 그냥 푸념하듯이 쓴 시도 있고 감사하는 시도 있고 찬양하는 시도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눈물 지으면서 그냥 푸념하듯이 쓴 시도 있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악인들, 원수 같은 인간들에 대한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시도 있습니다. 150편에 달하는 시편의 내용들이 인간의 감정, 정서,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자가 되기 전에 참 인간이 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신학교에 가면 그런 얘기 있대잖아요.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고 신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고. 신학교에서 목사를 양성하는 곳이죠.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되고 진짜 신자가 돼야 되고 신자가 되기 전에 뭐가 되고 인간이 돼야 된다. 인간이 돼야 된다. 저도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캠퍼스 제가 사역한 거나 이런저런 거 처음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게 19살 때였으니까 세월이 꽤 많이 흐르면서 저도 인생에 대해서 조금 알고 발견하는 게 되는 것이 정말 인간다움이 참 중요하구나. 인간이 돼야 되는구나. 때로는 뉴스의 목사도 아니면은 교회 장로나 중직자들인데 때로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이들이 뭐 다 사연이나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런 중직에 있기 전에 진짜 참된 신자가 되고 인간다움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죠. 그 땅을 주리라.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은 뭘까요? 되게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삶이 1차적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삶을 버리고 예수 믿은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좀 하고 봉사를 좀 하는 것이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은 삶입니다. 삶. 더 사랑하는 삶. 더 포기하는 삶.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 삶 자체죠. 거기에는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지침이에요. 오늘보다 내가,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사랑하는가? 삶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사명입니다. 사명. 여호수아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약속, 사명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줄 땅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줘서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만드는 것. 그걸 위해서 나라의 구조를 모세인 지도자가 아니라 누구를? 대제사장인 아론을 중심으로 구조를 만듭니다. 그죠? 여러분 율법을 딱 두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게 뭡니까? 너희들이 출발해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출애굽해라.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어요? 기억하십니까? 출애굽의 목적.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위해서. 출애굽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간다 그랬어. 예배하는 것. 그래서 율법의 조항의 절반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십계명이야 하나님 율법. 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이 두 가지. 예배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걸 싫어해. 죄인 되니까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전에는 자신을 예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전까지 자신의 뜻대로 살았어. 기준이 없었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죠? 성적으로 음란하지 말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거기에 거의 근접했던 인물이 다윗인데, 그가 그랬어요. 원수 같았던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10여 년을 죽이러 쫓아다녔지만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의 장례식을 엄청 크게 하죠.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장례를 그가 국가장으로 치러줍니다. 원수였는데 참 대단하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살인과 간음을 범해요. 이것이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니까 그냥 봐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기록이 거의 잘 없어요. 그때를 기점으로. 그러나 그가 워낙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10대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참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용서는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해줬지만 그가 범한 죄에 대한 죄값을 그가 죽을 때까지 치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님 믿고 그냥 우린 천국 가면 되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우리가 아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해도 괜찮다. 죄를 안 범한 사람 어디 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값싼 복음으로 이렇게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그때로부터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싸워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은 자는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과 정결한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온 정신과 마음을 다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면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종교 행위에 자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 예배에 왔느냐, 내가 헌금을 했느냐, 봉사를 했느냐, 아니면 전도를 몇 명 했느냐, 다 중요한 행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화되면, 종교 행위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한 분투가 아니고 내가 뭘 했다는 것에 초점을 자꾸 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존재, 우리 비잉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존재가 되면 그 다음 뭐예요? 열매는 맺히게 돼 있어요. 어떤 존재가 되면. 그런데 그 마음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냥 속은 썩어져가는 무덤이라. 그런데 겉으로는요, 무덤에다가 아주 회칠을 해가지고 그냥 멋지게 깨끗하고 너무 예쁘게, 속은 썩어져가는 더러운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의 행위거든요. 종교인들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그런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인격적인 변화가 잘 안 일어나. 어떤 딱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쉽게 주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왜? 종교 생활을 했는데 종교 생활은 뭡니까? 내가 종교 생활을 하면 나에게 뭔가 유익이 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우상들 앞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서 빌고 이렇게 또 해서 등 달고 왜 그렇게 합니까? 다 나와 내 집안,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믿음의 대상을 향한 이런 고백이 아니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종교와 신앙의 가장 큰 차이는 중심이 나예요. 내가 이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한 겁니다. 이 땅에.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토부라고 얘기했죠. 토부한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과 내 가정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교회는 그 토부한 세상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유일한 조직이에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죠. 여러분, 토부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둘째,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기복신앙이나 샤머니즘에 빠집니다. 샤머니즘에. 왜? 이 나라가 불교와 샤머니즘을 토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이 불교도 한국에 딱 들어오면 샤머니즘화 되잖아요. 불교는 철학입니다. 철학. 그런데 그것이 한국으로 들어와서는 뭘로 변했어요? 응? 한국으로 들어와서는 기복신앙으로, 그래서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이죠. 무속신앙으로 그렇게 변질이 된 겁니다. 무속신앙으로. 그래서 이렇게 절에 가보면 옆에 막 무슨 이런 그림도, 무서운 그림도 있고. 왜? 악귀를 쫓아내야 되니까. 악귀를 쫓아내야 되니까 무서운 그림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마귀는, 사탄은 그런 그림 때문에 쫓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 앞에 절을 하잖아요. 그 돌 아닙니까? 돌로 만든 작품일 수는 있어도 돌이잖아요. 나무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이 샤머니즘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어떤 것들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유, 부모님 묘자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다 샤머니즘적인 접근이죠. 사람이 집을 이사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손 없는 날을 찾잖아요. 손 없는 날을 왜 찾아요? 그때 이사하면은 안 좋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집에 딱 문 들어갈 때에 크게 뭐 구조가 있대. 농이나 뭐나 물건을 놓을 때 다 그대로 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샤머니즘 신앙을 갖고 있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성경을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를 안 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 하야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3살이 되면 모세오경 정도는 다 외우게 만들고, 그리고 18살, 19살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매일 몇 시간씩 연구하고 토론하고 해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지. 일단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식만 갖고 있는 게 문제예요. 지식만. 그러니까 성경 시커내 가서 메시아가 어디 날 줄도 다 알았어요. 서기관, 랍비, 율법학자들. 그래서 어디에 날 거다 이렇게 다 헤로드 왕이 보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성경을 알고도 지식적으로 아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갖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박식하게 아는데 그걸 갖고 뭐 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사용한 거예요. 미친 짓이죠. 제가 우리 학교를 운영하고 뭐 또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걸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늘 제 마음에 갖는 부담과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그런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되니까. 바리새인이 성경을 뭐 달달달 애들이 뭐 만절씩 외우고 이렇게. 그런데 바리새인적인 그건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사람 만드는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뭐든 간에 그래요. 구더기가 뭐 무서워서 뭐 장을 못 담그겠습니까? 문제는 그걸 하면서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런 게 아니니까.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를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성경을 제대로 안 배우니까.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연구도 안 해요.
그러니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한국인이 갖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이런 걸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남존 여비 사상 이런 부분, 이런 걸 완전히 타파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성경의 가르침. 성경은 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성에 대한 이런 존중이나 이런 거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말씀이 내면화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건 묵상이에요. 묵상.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10년, 20년, 30년 지나고 교회를 마당 밟고 왔다 갔다 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요? 말씀의 사람 안 되고 기도의 사람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또 묵상이, 말씀의 묵상과 들고 인생 묵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종교화되는 거예요. 자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되는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냐면 여러분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남편은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물어봐. 제일 정확해요. 변하고 있는지 안 변하는지.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변하고 있는지. 때로는 부모님은 자녀에게도 물어보세요. 이건 속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약속은 계속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돼요. 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요셉 때, 유다 때, 또 모세 때, 지금 여호수아 때 또 얘기해. 똑같은 얘기를. 그 약속을 우리가 명확하게 붙들면 요동하지 않고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흐려지거나 흔들리기 시작하면 믿음에서 떨어지고 죄 가운데 거하게 돼 있어요. 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아는데 안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봐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1독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 10분도 성경을 안 읽어요. 하루에 10분도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수영에 한 번씩 비유하죠. 수영하는 사람이 수영장에 갔어요. 수영장에 가지고 물속에를 안 들어가. 근데 어떻게 수영을 잘합니까? 근데 수영과 관련된 책은 읽었어요. 수영하는 거 관련된 그 어떻게 수영해야 될지 영상도 봤어. 근데 물속에는 안 들어가. 그러기를 꿈을 꿨고, 수영 잘하는 박태환 선수처럼 수영 잘하기를 꿈꿔.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런 꿈은. 때로는 들어가서 물도 먹고 처음에는 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되거든요. 해야지. 그러니까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어떤 패턴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안 하려고 해요. 네.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이것이 주는 유익이 엄청나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정신질환, 각가지의 정서적인 거, ADHD부터 시작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홈스쿨 관련된 것 때문에 제가 한국 기독교 홈스쿨 협회 회장을 했어요. 그때 미국의 유명한 이 홈스쿨 가정이 와서 전국 투어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그걸 진두 지휘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자매인데 나이가 이제 왔을 때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20 몇 살이야. 첫째 딸이에요. 그 집에 아버지하고 이 딸하고 같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같이 움직였거든요. 스케줄을 따라서 전국을 투어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있으면서 그 이후에 수년 후에 만났어요.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이 딸이 그때가 한 20대 중반, 25살, 6살 이럴 때 같아요.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딱 만나서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다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제 한국이 좋아가지고 한국에 머물게 된 거죠. 그리고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근데 자기가 이제 그때 결혼하기 전인가 뭐 그때쯤 어떤 취업을 한 거예요. 직장에, 한국 직장에. 예. 이 친구는 아주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뭐 예를 들면 명문대 갈 수 있는데 입으로 안 갔더라고. 그것도 참 놀랐어요. 안 가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부분, 그 과의 공부를 여유 있게 좀 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걸 갖고 자기가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자기가 사는 거기 도시에 거기에 있는 학교를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 관련된 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그때 막 한창 이제 아이패드 나오고 이럴 시즌이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준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했냐면 자기가 이제 일 마치고 집에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 집에는 TV도 없어. 아이패드를 회사에서 선물로 받았는데 아이패드를 안 쓰는 거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정말 자신의 시간을 유용하게 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훈련이 어릴 때부터 되다 보니까 자기가 굳이 그거를 아이패드를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회사 가서 직장에서 일할 때 컴퓨터 관련된 걸로 필요한 걸 다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니까 그리고 또 이 아이패드를 사용하면 쓸데없는 데 시간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고 기도도 해야 되고 자기가 또 관심 가는 부분에서 책도 보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물었거든요. 그 미디어 사용하는 것 때문에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거 해주려고 그때 물었어요. 제가 물으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을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만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시간의 주대심을 인정 안 해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이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어제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면서 일기 쓰고 그 다음 해야 될 것을 그 다음 날 뭘 해야 될지를 메모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똑같이 아침을 깨우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달라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 자들이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루틴이 있어야 되거든요. 삶의 루틴, 습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는 습관,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습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한 루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수영장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수영을 잘하기 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20년, 30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가 없겠죠. 인생의 위기가 오면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나무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대적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을 내가 주겠다 약속하시고 나서 대적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먼저 명령하고 그 다음 약속을 하셨자면 약속한 것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은 확정을 지어줘요.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한다 너희가.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앞에서는 명령하고 약속 주고 함께 하겠다. 확정 지어주잖아요. 이것은 그 마음에 확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힘을 내서 해라.
그런데 이 8절은 뭐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해야 될 것을 액션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앞에서 차지하라 그 얘기하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약속을 성취하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을 제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토부한 세상을,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이루는데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성도들이 이걸 안 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보고 주야로 그 말씀을 틈날 때마다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여러분, 수영을 앞에서 얘기한 수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제 수영장에 갈지, 언제 갈지 정해야 되겠죠? 얼마 동안 갈지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영이 늘려면. 그리고 얼마 동안 할지, 또 필요하다면 그 레슨도 받아야 되겠죠? 선생님한테 발차기 하고 호흡하는 거 하고 팔젓기 하고 이런 거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근데 교회는 와서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고 교회는 와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1세기 성도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뭐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젖병,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서 젖병 목회라고.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목사나 부교육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젖병을 계속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울면 달래줘야 되고. 그게 아니고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그런 일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야지. 태풍이 불어올 때 그것 앞에 맞서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가 깊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금 모세가 죽었는데 위로해주고 힘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에게 핵심적으로 명령한 게 뭡니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뭐야?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 8절, 9절, 10절 말씀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함과 평탄함의 길의 부분이 대한 건 뭡니까? 물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평탄치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원리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끝까지 해서 그것을 성취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전쟁을 해서 했잖아요. 모세와 더불어 여호수아가 없었으면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여호수아가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따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비즈니스 사업을 하던, 아니면은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어떤 부분이든 여러분을 움직이는 비전, 여러분을 움직이는 약속이 뭐냔 말이에요. 그 약속이 하나님 없는 내 약속, 내 꿈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 그거는 불신자들의 삶이고, 우리의 꿈은요, 내가 갖는 직업을 갖고 그걸 돈을 봅니까?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습니까? 무엇을 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이 세상 자체를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나 자신과 내 가정과,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하는 일과 내 비즈니스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5번이 5번째 해당되는 거죠. 앞에서 약속도 받고 있다 했는데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여기서 왜 율법이라고 해서 그냥 말씀 이래도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이 원어로 보면 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한데, 그렇게 할 때 이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실제적인 지침을 하달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명이라 그럴 때 특별히 계명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 아닙니까? 지침.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알아도 되는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해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 시간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또 내가 해야 될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누구의 선택이냐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아무도 못 져요. 자녀들이, 부모들이 대신해서 자녀의 것을 질 수가 없어요. 얘기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지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목회자인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나 대신 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 때 도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깨지고 힘들었어요. 그럼 또 와요. 교회 와서 이런 거 힘들었다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금 으쌰으쌰 해가지고 응원받고 또 성경의 말씀을 또 듣고 또 해보고 그러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씀을 8절, 9절, 10절 쭉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을 볼까요? 10절을 보니까 함께 9절에서 얘기하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히 차지하시게 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약속도 받고 명령도 듣고 약속도 받고 마지막으로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 듣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받자마자 즉각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3일 안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은 3일 만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 양식이 준비돼야 돼. 양식을 준비해. 전쟁 치를 거니까. 즉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의 참 위대함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가 죽어서 초상 찍고 갔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없어지고 그 윗세대들이 다 사라지고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저들에게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 그 명령 앞에 순종해서 주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 마음의 위로도 주고 확신도 주고 약속을 다시 되짚어주고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거죠. 딱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 법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계속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요구되어지는 명령은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혹시 지쳐 있거나 때로는 낙담돼서 포기하고 싶은 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약속한 서원이나 약속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그것을 향해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갖가지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인생사 어떤 일이든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쉬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움, 바로 못 가고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계명의 말씀을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따라서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려서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목표를, 그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세상에서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때로는 잔잔한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는데, 태풍에도 뿌리째 뽑힐 수 있는데, 주님 그때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며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든 좋은 가족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만 하고 뿌리째 뽑힐만 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들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